자,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 자, 찾으시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소리내어서 읽어봐도 되고 눈으로 읽어봐도 되고 묵상으로 해도 되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읽어보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요 안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을 우리가 바꿨죠.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성경을 보는 관을 바꾸고서 성경을 보십시오. 왜 이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바, 왜 이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전가하려고 했던지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들어있다고요. 그 비밀들이 들어있다고요. 여기서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니까 더욱더 이것이 리얼하겠죠. 오늘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겠지만 실라에 대한 이야기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만나지 못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죠. 그러면서 세계의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의 여행 때문에 비로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실라였어요. 실라였는데 그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뭐냐? 점을 치는 여종들이 있었어요. 점을 치는 여종들이 있었는데 이 여종들이 왜 점을 잘 쳤을까요? 장사가 잘 됐어. 어제도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무슨 장구 길거리에 막 이렇게 절비하거든요. 점 치는 데가 있어. 장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잘 맞춘다라는 거겠지. 잘 맞춘다라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이러한 육적인 존재가 있듯이 영적인 존재도 아주 절비하다고요. 귀신을 봤다? 사이비 이단이 아니에요. 귀신이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나와요? 귀신을 몰아냈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하였기에 예수님을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이야기한 거잖아요.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점치는 여종들은 귀신에 의해서 점을 잘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종들의 귀신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쫓아내어 버렸어. 여종들에게 있던 귀신이 쫓아나니까 잘 된 거잖아. 잘 됐는데 그 이유 때문에 여종들의 주인이 종의 주인이에요. 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넣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쉬워요.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오고 난 다음에 여종들이 점을 못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추구했던 주인의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진로와 꿈이라는 것도 결국 돈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들에게 끌려갔다가, 이해되시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라고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결국에는 옷을 찢어벗기고 그 다음에 매로 치고. 옷을 찢어벗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 앞에 있는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 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옷을 취하려고 해요. 옷이 귀했거든. 옷이 비싸거든. 그래서 그 옷을 찢고 벗기고 하는 부분 같은 가장 치욕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어라 라고 이야기 나오죠. 오른쪽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어떤 손으로 때려야 오른쪽 뺨을 맞아요? 네, 방금 자,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뺨을 한번 때려봐요. 옆에 있는 친구. 오른쪽 뺨을 한번 때려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오른손으로 때려 오른쪽 뺨이 때려지나요? 왼손으로 때려야 되죠. 왼손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아있다고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풍속에 있어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걸 이야기해요. 왼쪽이라는 것은 가장 천한 걸 이야기해. 미안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왼손으로는 뭐 닦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오른손과 왼손은 극과 극이야. 오른쪽 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왼손으로 맞았다라는 거고 그만큼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 성구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당한 적 있나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담고 있는데요. 지나가다 누가 한마디 이야기해요.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유 박미식 저거는 키도 작아가지고 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떨까 그 한마디가 내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 단 한마디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팻말은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 네가 왕이라면 십자가에 뛰어내리라고. 그리고 오른쪽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 성인을 그 십자가에 나신인 것처럼 온몸을 벗긴 채로 그 수모와 치욕을 당했던 것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니까요. 여러분 그 한마디도 못 참아내잖아. 그 한마디도 못 견뎌내잖아요. 그 한마디도 못 견뎌내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만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요. 제가 저렇게 했어요. 저한테 선생님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났어? 말씀을 안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는 왔지만 말씀을 안 들었다라니까요. 교회 시간에 참석은 했지만 이 자리에 앉았지만 예배는 안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할진데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나요?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세상에 저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성경에 항상 저런 일이 기록되네. 여기에 눈을 더 기울이고 있지 않나요? 전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니까요. 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래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전병을 일으킨 이유는 뭐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계속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요나의 기적?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들어보셨나요? 요나. 들어보셨죠?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한 곳으로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 성은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에 가면 자기는 죽임을 당할까 생각하여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다행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반 동안 살다가 다시금 살아났어요. 그것이 요나의 기적이죠. 맞나요? 그럼 예수님이 그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그럼 우리 전부 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기다려라. 예수님이 데리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죠. 기적은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고 옥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순종하고 어디를 갔더라? 니느웨 성을 간 거예요. 내가 전하면 저들이 나를 죽이리라고 생각했는데 요나가 전하였더니 그들이 모두 회심하고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 자기의 주로서 섬기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였죠? 그것이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난 것이 기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오늘의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결국 바울과 실라가 달아났는데 달아났나요? 안 달아났나요? 안 달아났단 말이에요. 간수는 달아난 줄 알고 칼을 빼어 어떻게 하려고 했다? 자결하려고 했다. 간수가 왜 자결하려고 했을까? 아니 달아났으면 제수를 잡으러 가야지. 어디로 가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배를 하고 잡으러 가야 할 건데 왜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 간수는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서 감옥의 간수로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간수가 뭔가 알죠? 간수. 그래서 가끔하다 이제 여기 초등학생도 있고 그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 감옥을 지키는 사람을 간수라고 해요. 간수치가 아니고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 직업에 충실했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해서 자기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점을 전혀 남기지 않았는데 누군가 재수가 달아나 버리는 오점이 남겨졌어. 그래서 자기에게 치명적인 삶의 오점이 생긴 거예요. 이 삶의 오점으로 인하여 자기는 어떻게 인생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다라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댓글 한마디에 자결을 하려고 한다라니까요. 그게 모든 것이냐? 자결을 한다고 하는. 단지 지나가면서 너 왜 그렇게 키가 작아? 라고 흘러갔던 그 말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에 빠진다라니까요. 작은 세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작디 작은 세계에 빠져버리냐라는 거죠. 간수는 그 작디 작은 자기의 삶의 세계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하잖아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몇이죠? 1위예요. 우리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라니까? 왜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죠? 청소년들 또 왜 많이 자살을 하지? 공부 때문이잖아. 공부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이 설교를 목사님도 한번 하셨거든요. 우리 중에 자살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 공부하고 다 무관한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 공부가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년은 자기의 목숨을 끊었나 봐요. 근데 그 부모가 왜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했죠? 공부가 모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공부 이후에 다른 삶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잖아요. 작은 세계가 아닌 그 작은 세계 이외에 더 큰 세계 때문에 공부라고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주님을 만났다면은 내가 생각했던 작은 세계가 아닌 작은 세계를 벗어난 더 큰 세계를 만나야 된다고요. 공부가 아닌 공부를 넘어서는 다른 더 큰 세계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세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어찌해야 만날 수 있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오늘 설교 준비했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흘러갔는데 어쨌든 결론 맺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들.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들. 자기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삶의 가치가 다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 자체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가둬버려요. 가둬버려요. 자기가 갇혀있는 세계를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실상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의 변화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집중력을 가졌다가 분노를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혹시나 나오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부인이 뭔가 알죠? 자기 부인. 아까 간수가 뭔가 이해를 못하는 분도 계셨듯이 자기를 부인한다. 여기 부인은 와이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읽었죠? 여러분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싶으면 교회를 나오면 안 돼요. 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세상의 가치와 완벽하게 달라요.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는 뭔가요? 너를 사랑해라. 여러분을 사랑해라. 여러분만큼 고귀한 존재가 없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니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린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들어왔어요. 우리 동기부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강연을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인정하지 마라. 나를 부정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였죠.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니,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니 자기가 자기 속에 갇힌 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사랑함으로 더 큰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기 속에 자기라는 작은 세계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였죠. 여러분이 넓은 세상으로 가고 싶습니까? 넓은 세계로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정할 때에 비로소 큰 세상이 보입니다. 내가 옳다 이야기하는 것을 벗어날 때 새로운 오로움을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지 마시다. 이제는 오직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